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아버지 은혜 내가 너의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가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에 작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거고, 여러분도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고, 누군가의 설득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작정해 놓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자가 미리 설계 도면을 그려놓고 또 심지어 완성될 작품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 놓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작정해 놓은 일이고, 이 세상에 작은 미물이나 큰 사건이나 그 어떤 것도 작정해 놓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논의를 잘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은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 했기 때문에 새 일을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70년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BC 533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개입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다 잊게 될 것이니까 괜히 과거 것에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찬송가 240장 4절 가사 보면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슬픔, 눈물, 고통이 다 잊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이 세상의 삶이 이어져서 계속 고통이 생각난다? 그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전 일은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전 일이 뭡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고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 성에 풀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의 상처와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지 마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1500km 되는 거리를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옛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끌어다가 밤새도록 홍해 바다에 불게해서 홍해 바다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3, 40m 물벽이 생기고 아파트 11층 높이의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를 280만 명이 통과했습니다. 바다 밑에 땅은요 진흙이잖아요. 그게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요단강은 폭이 3, 40m고 깊이가 3, 4m인데 그걸 위에서부터 끊었잖아요. 위쪽은 분수처럼 물이 올라갔고 밑에는 마르게 돼서 제사장이 그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끊어졌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라. 왜 이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것, 그것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외벽과 내벽이 2m 두꺼운 그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정복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참 희한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그것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올 더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주요 권세를 멸하신 그 완전한 구원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사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게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구원, 그 옛날 구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일, 새 구원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상하게 하다,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새 일, 새 구원을 바라보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 전에 성경에는 희생제사, 이거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거든요. 마구마구 살육하다, 도륙하다. 그 희생 제물을 마구마구 살육하고 도륙을 하는데 그냥 도륙하는 거 아니죠.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신학에 전가 교리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원죄와 저주가 전가됐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에게 다 전가시켜서 다 담당시켜서 희생 제물이 살육당하고 도륙당하듯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단을 다 끝내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 희생 제사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라. 광야에서 빠져나오고 사막에 강이 되고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그 옛날 구원보다 더 큰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다. 새 일을 이루리라, 그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신다. 공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깥에 존재가 있게 하신 것이 창조인데 그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결과만 작정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과정도 작정한 거죠. 불신자가 불신앙하는 것도 신자가 믿음 회복하는 것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성직을 수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다. 그게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 수장입니다. 그냥 죽었다. 다시 나올 때 너는 다시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머리에 물을 얹는 세례도 있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기거든요. 너는 이미 생명이 끝났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몸은 멸해졌다. 이제는 네가 죄에 대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다.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다. 이거거든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의 것이 딱 되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도 있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비밀, 그 새 구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뛰어난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더 새 일, 완전한 새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상,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면서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이 정신이 죽게 되고 육신도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끝내기 위해서거든요. 사단을 끝내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신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영적인 권세, 천군 천사의 움직임, 하나님의 나라 세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중립을 지켜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중립이 없습니다. 0.001%라도 어딘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가장 안 맞는 답, 중립 지켜라. 중립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0.001%라도 어딘가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다. 반드시 죄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즐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과 죄성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세상을 섬기는 사단에게 속는 죄가 있다니까. 그 육신, 죄성, 죄의 세력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보혈을 믿을 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자신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질 때, 예수님 믿고 누릴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완전히 성취하실 그 새 일, 새 구원을 바라보라. 그게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새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새 일 무슨 뜻입니까? 전례가 없었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그 일을 이제 나타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일, 새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서 옛 구원을 완전히 능가해 버릴 것이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 축복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분출되고, 그 십자가의 고통,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고통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가시관, 채찍, 고난으로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출혈이 일어나서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피를 7번 토했다니까요. 장기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심장이 먹고 죽임을 당하셨죠.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고난주간을 없애자 이런 얘기, 고난주간, 부활주간만 누리자.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고난, 십자가,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여러분 손을 담그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니까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일종의 갈고리가 되셨다. 예수님은 사탄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인성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신성만 있었다면 속이지를 못해요.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고, 예수님도 분노를 내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기분 나빠서는 분노는 아니겠지만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끌어들이셨고, 또 사탄을 찌르는 신성이 있었고, 사탄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주를 해결하고 사탄을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 나의 왕, 온 우주의 왕, 천국에서도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폐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 씨, 불멸의 씨를 심으셨다니까요.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새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생명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 완전한 새 구원을 누리셔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홍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광야에도 길을 열 것이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서 육신적인 목마름만 해결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보혈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해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살릴 것이다. 그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완전 복음을 미리 예언하고 있죠. 가슴이 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속에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면 우리가 할 일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사야 43장 20절 21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짐승이 나를 존경한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이다.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춤추는 참 기쁨과 평화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사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도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고 여러분 만남에도 임하고 직장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랑과 타조도 승냥이도 다 나를 존경하고 영화롭게 할 만큼 확실하게 나타낼 것이니 새 일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그 구원을 보라.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매이고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슬펐지, 상처에 매이고 좀 응답이 오면 그게 매이고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새 구원, 새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니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맨 선두지파가 유다지파라고 했잖아요. 찬송하며 행진했는데 이것이 광야 40년을 해친 비밀이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2편 1절 2절은요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그 고백이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의 탄식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까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고난을 얘기했다가 찬송을 얘기했다가 위기를 얘기했다가 또 찬송을 얘기했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 찬송은 고난을 해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새 구원,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타조도 신앙도 하나님께 종기를 돌리고 영광 돌릴 만큼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 같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가 위기 당할 때 이 고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데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가 뭐라고 연구했냐면요, 발표했습니다. 교회 찬양대 찬양대원의 몸속에는 암을 죽이는 자연 살해 세포 MK 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더 많다.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1000배나 더 많다. 찬양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정말 오늘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일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찬송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의 사자를 찬양하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누림이 찬양이라니까요. 이 다윗도 자세하게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을 잘 때 우리 막내에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시편 8편. 그 읽어주고 재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윗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메시아, 사탄 재앙 주요 권세를 깨뜨리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입으로 가사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금이라는 악기를 탔는데도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선입견, 편견, 고집, 경험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치우친 생각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던 경험을 붙들고 또 실패할 것이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죠. 싹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새 일을 나타낼 거라고 작정해 놓았습니다. 예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래서 예정된 겁니다. 작동된 사건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경영하는 것을 패하겠느냐? 누가 열방 가운데 편 내 손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조금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100개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말씀이 1000개, 10,000개 들어갔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갔냐가 성령 충만함의 그 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거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닫는 만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어느 정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이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버리신다니까요. 꿰뚫고 관통시켜버리신다니까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니까요. 나의 인격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분들이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가르쳐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 평안함을 주시고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전체 메시지에 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위기도 어떤 상황도 전부 다 준비시키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오늘 말씀에도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게 뭡니까? 모든 게 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새 일을 이루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세전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완전한 역사와 크고 큰 놀라운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하나님의 큰 역사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다 잊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더 큰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에 머물고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찬양하며 그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237가 5천족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매일 살아나게 하시고 구체적인 빛의 경제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산업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중자들의 산업이 살아나고 정말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의 집중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무후문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권고입니다. 금일 2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세례교회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10분 찬양 이후에 엘리사울에서 중자대학원 7강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29일에 덕평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차량 탑승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차량이 7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 12월 3일에 오전 9시에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일한 날에 교회 성탄절 장식이 진행되어집니다. 모임 시간 안내는 교회 카톡방과 각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와 총회 소식,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일 새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현장에서 응답받고 증인이 될 예배 참여한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